우리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임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앞에 있는 스크린이 아닌 제가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멜로디이기에 가사에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아들을 고통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묵상하며 우리 함께 순전한 믿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합심해서 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지내던 죄인인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늘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신실하게 주님만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여호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소유로 저희들을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입양된 저희들, 우리의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좇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던 저희들이 이제는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흩어져서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새로워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는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어떤 모임을 갖거나 행사를 갖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 생활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잘 좀 살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무슨 선택 사항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동참하실 수 있는 분은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를 이렇게 좀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그 주간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금 해이해져 있다든가 이런 우리들의 상태가 발견되면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좀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동부 그리고 학생부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과 다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9시 예배, 11시 예배 두 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리 하신 시간에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일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 우리 헌하는 아기가 세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9분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2부는 세례식, 1부에는 헌화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게시판 보시고 그 성함들, 그 이름들 보시고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물도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성껏 잘 준비하셔서 예배 오실 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이런 그 봉사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이제 그 봉독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오늘 교회가 묵상하는 말씀이 이제 17절부터입니다. 근데 20절부터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런 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17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1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1절을 보시면은요. 기도를 시작하시는 내용이 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여러분 계속 묵상하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14장부터 나오는 고별 설교입니다. 14장, 15장, 16장을 보통 고별 설교라고 그러거든요. 고별 설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거의 3년 반을 함께 지내시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다가 이제 이 제자들을 지금 떠나시게 된 때가 된 것입니다. 그죠?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별 설교는 제자들과 3년을 넘어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또 양육도 하시고 하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이라고 그럴까요?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마무리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3년 동안 가르치신 그 내용을 중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제 고별 설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자들에게 14, 15, 16장에 걸쳐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이제 드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17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소리도 제자들이 11제자가 다 듣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은 지금 이 고별 설교, 제자들에게 쭉 설교한 내용을 어쩌면은 그 내용의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고별 설교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18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8장 1절을 보시면은 이 기도를 드리시고 끝내시고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동산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동산은 2절 보십시오.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 장소를 알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17장에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땀을 피처럼 그렇게 쏟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이제 배반자 유다가 와서 대제사장의 그런 그 무리들에게 이제 체포 당하셔서,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끌려가서 새벽부터, 그죠? 그렇게 종교 재판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총독에게 헤롯 왕에게 이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결국은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때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력으로 하면은요 금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의 기도의 말씀은 목요일 늦은 저녁 정도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목요일 밤에 내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17장이에요. 그래서 이 17장의 기도는 어쩌면 예수님의 유언 기도지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드리는 이 기도, 이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설교자의 어떤 탁월한 설교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의 어떤 말, 어떤 가르침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유언기도는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2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20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11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그 사도들이 지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 드리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유언적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17장의 이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오늘 이 17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20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연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영생이 뭔가? 도대체 나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어. 그런데 영생을 받았다는 말은 이 영생이 어디에 있나?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이 진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 모르면은 이렇게 그 확신을 하지 못하면은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생은 여러분 17장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들어서 뭐 이렇게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맺는 것, 그죠? 이것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관계를 맺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요, 이 관계는 왜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를 가졌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었다, 관계를 가졌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부부가, 남자가 여자가 그 깊은 관계를 맺는, 그렇게 아는 것, 그죠?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여러분 그 17장 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죠? 무슨 감정적으로, 기적적으로 뭔가 뜨거운 게 와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이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런 깊은 영생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언적인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이구나.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도 제목입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예수 믿는 자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 생각은 뭡니까? 예수 믿었으면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 죽어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어렵게 살지 않고 천국 그냥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존해 주시도록 제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래서 이 보존한다는 말은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호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을 보호했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에 이렇게 남겨져 있을 때 그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나쁜 마음 안 가지도록 어떻게 이 나쁜 짓 안 하도록. 여러분,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말씀에 나와 있어요. 봐보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말씀은요, 1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또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어 싸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말씀의 가치대로, 말씀의 가르치는 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의 방식대로 그렇게 사니까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니까 세상이 저 제자들, 나를 미워한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나의 제자들도 세상이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냥 세상을 쫓아 살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여러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 그래서 그 다음 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어. 어떻게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되는 것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17절 보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가치관대로, 보여주시는 작동 원리,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생활 원리.
따라서 살게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우리를 향한 이런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그런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평가의 기준이 뭐라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의 이런 모든 이런 작동하는 원리라든가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원리 혹은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평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면 전혀 거룩 안 하지요. 막 톤이 높고 이러면 안 되고, 거룩하게, 목소리도 그죠?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런 거룩이 아니고, 그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죠?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 평가해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말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전에 좋아하던 것, 이전에 좋던 것 전부 여러분 그 분토같이 버리노라. 분토란 말이 전에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분토는 똥이라는 얘기입니다. 똥같이 가치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죠? 똥.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을 거룩하게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여내는 증인으로 살기를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는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도 거룩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높아지고, 그죠? 그런 걸 위해서 양심 고백을 드리는데요, 저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안 하려 했는데 혹시 여러분도 교회 안 나올까 봐서.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제발 세상 따라 그냥 흘러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원리들을 따라서 살아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망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진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괜히 죄송스럽네요, 여러분들 앞에. 미안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한 번 무슨 세상에서 잘 되도록,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기도하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유언 기도의 첫 번째가 우리의 거룩입니다. 두 번째가 보십시오. 두 번째가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지금 우리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 믿는 그들도, 나를 믿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우리의 하나됨,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아이 뭐 교회 뭐 하나 아무리 뭐 강조하고 말해봐야 하나는 절대로 안 되는데, 아이고 내배로 난 내 새끼들도 같이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뭐 언제 봤다고 뭐 그 교인들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람하고 자꾸 하나가 되라고 하는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그죠?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유언 기도를, 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막 이렇게 좋은 게 좋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죠? 제 생각이 아니고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의 하나됨의 모델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된 것과 같은 하나를 이들도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인 것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역자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들을 입양하셔서 자녀와 함께 영원토록,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한 그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아들께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들에게 조리 돌림을 당하시고, 그죠? 가야베에게로, 헤롯 왕에게로, 로마 총독에게로 끌려다니면서 이곳저곳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렇게 결국은 십자가에 로마의 사형수로 죽으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아들이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하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자녀로 입양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가운데 거하도록, 같이 연합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은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서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그렇죠? 도와주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그저 니 좋다, 니 좋다, 그냥 사랑이다, 우리끼리 속닥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살 때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낸 것을 우리가 하나된, 진리 안에서 하나된 이것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세상이 알도록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을, 그렇게 살도록 돕고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 그 사랑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그 신실함, 그 충성스러움, 순종함,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결국은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은 내가 순종한 것처럼 그들도 순종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들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보고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하면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을 행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구원을 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감싸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인격 도야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사람 되도록 무슨 그런 인격을 훈련시키는 것,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세상의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룩과 하나됨은 이어져 같은 것입니다. 거룩과 하나됨은 같은 말씀. 그래서 이 거룩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이 신자들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신자인 우리들도 있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으로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 우리가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알아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24절입니다. 내게 주신 그 나의 영광,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해서 주신 영광은 바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그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봅니까?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여러분 1장에 보면 나오는, 오늘 이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죠? 골로새서 1장입니다. 찾으신 분이 몇 페이지인지 좀 크게 불러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그렇게 또 나온 쳐야 되네.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여러분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324페이지 제 책은요.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리고 그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시고 근본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교회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골로새서 2장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9절 보시면요, 19절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왜 안 붙드는 게 아닌 게 뭐냐면요, 그 18절에 있는 말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본 것에 의지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신자가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온 몸이 교회가 머리로부터,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그 생명이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렇게 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여러분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된 교회죠. 어떻게 하나됩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된 거룩한 공동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은 옛날 그 신적인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영광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이 영광이 바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서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여내는 세상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그대로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대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대변하는 대변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 정도만 돼도 얼마나 막 영광입니까, 그죠? 얼마나 그 대변인들이, 그죠? 바로 그 대통령의 이 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오 으뜸이시오 모든 세상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변인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세상에 그 어떤 부럽지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양심고백. 나 같은 사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대변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순종과 사랑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천하에 밝히 빛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 앞에 안위와 이익만을 쫓아 살던 저희 같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하셔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손을 들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어디에서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보여내게 하시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밝게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말씀을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알랑든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섬기네. 우리들이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받으신 손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로
구속하여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과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알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